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60년대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1960년대 서울대학교를 나오는 엄청난 수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학 가기 어려울 때 1960년대 이태리 소르본노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만큼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유학하는 동안 어느 날 밤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 자기가 아는 후배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나를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이유진 씨가 망설일 것 없이 그냥 그 후배를 공경에 처한 후배를 하룻밤 재워줬습니다. 이 사람은 국정원에 쫓기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유진 씨는 60이 넘도록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조국에 발을 들어놓지 못했습니다. 하룻밤 짧은 시간 자기 사랑하는 후배를 재워줬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반체제 인사로 국정원 리스트에 올라가서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들어올 나이가 됐지만 그는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하룻밤의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장래가 촉망된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유학을 갔던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소한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게 큰 미약한 행동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또 무심결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이 이상한 그 변화의 시작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소한 결정이 나중에는 엄청난 시작의 변곡점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넘어뜨리거나 살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기상학자 로렌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질 하는데 그게 원인이 되어서 계기가 되어져서 조금씩 변화를 가속하다가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케 한다는 그 로렌츠 이론을 이 기상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미미하고 아주 작은 일입니다.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유진 씨를 찾아왔던 그 후배도 이유진 씨도 자기 인생의 그날 밤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죠. 같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하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이민을 간 것이에요. 왜? 그 땅에 가뭄이 있으니까, 흉년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땅은 흉년이 있고 요단 동편은 흉년이 없으니까 당연히 좋은 결정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피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주하고 이사 가는 것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현명한 선택을 했다. 상황적으로 볼 때나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좋겠다. 우리는 이사 갈래야 이사 갈 돈도 없고 이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어야지. 그런 이사 갈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니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애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 가뭄이 든 베들레헴의 사람들은요, 배고파서 고통 중에 시간들을 보냈어요. 자녀들이 배고파 울부짖는 겁니다. 또 심지어 아주 가난한 사람의 가정은 아이가 배고파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나오미 가정은 모압으로 가니까 그 안에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베들레헴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는 가뭄이 없는 요단 동편의 이방 땅에서 사니까 훨씬 더 배부르고 안전했단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세상의 떡을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세상에 가서 돈 버는 것이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할 것이고 더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믿음의 자리보다는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와 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그 세상을 따라다니는 인간적인 선택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느냐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그 영혼은 자기 가정의 가정의 달인데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요.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단 논법이 아니더라도 나의 믿음의 가정에 믿음이 자꾸 세우지 않는 것은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다고 하는 반대 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믿음이 자꾸 넘어지는 것은 순간순간 인간적인 결단을 한다는 것이고, 인간적인 결단을 하다 보면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피폐된 영혼으로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가정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 그 부모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믿었는데 금방 열매가 맺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를 보고 내 영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압으로 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몇 년까지는? 9년까지는. 10년이 지나니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한 그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다 죽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결과가 아니라 모압에 가서 인간적으로 선택했는데, 세상을 선택했는데 가정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참혹하게 죽어 있고 참혹하게 피폐되어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현재 죽고 이렇게 피폐되어 있는 거나, 영적으로는 그가 인간적으로 가정을 잘 꾸미고 있더라도 그거는 영적으로 피폐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이 가난하고 빈곤하면 비웃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부자가 안 된대? 이렇게 말하죠. 왜? 그들은 땅의 것, 보이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힘을 빌려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신앙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그의 영혼이 잘 되고 그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은 큰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잘 살아보려고 한 선택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가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들이 나올 때는요, 풍부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가뭄이 들었지만, 그리고 성경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상 상태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 시대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현실에는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피폐하게 되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은 물질로 부유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흉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 베들레헴에 떠날 때는 풍부하게 나왔습니다. 가뭄이 때지만 돈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들은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쉽게 미국으로 갈걸요. 우리나 열심히 울려가고 전쟁터에 나가지, 그분들은 이미 아마 미국으로 갈 겁니다. 다른 나라로 갈 겁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챙겨가지고 가뭄이 없는 땅으로 가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부모가 자녀들을 잘 보호해 준 것이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갈 때는요, 풍성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비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 상황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경제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자녀들이 돈 잘 벌고 그러면요, 절대 크게 의심하지 않고 애터지지를 않아요. 믿음은 지금 비어 있는데, 지금 믿음에 비어 있는 것도 물론 경제적으로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룻기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보다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형편, 영적인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 저도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세상 사람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경제적으로 제 마음속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그것이 원한다면 영적 생활은 얼마나 중요하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한 걸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물질을 보면 난 물질보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믿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는 마음으로 대단한 가치를 두고 늘 영혼을 말하고 늘 영혼에 관심 있는가 늘 돌아보는 거죠. 영혼을 본다고 하지만 땅의 물질과 땅의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만나면요, 땅의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하셨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울고 있는 것보다 낫고요, 징징 짜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축복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잘 다닙니다, 뭐 결혼을 잘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기 전에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육신적인 것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유진 그 교수님 얘기를 했죠. 이유진 박사님. 하룻밤에
한 몇 시간일까요? 5-6시간 후배 하나 잠재워준 것이 자기 인생을 치명타를 가한 것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도. 근데 믿음으로 하는 작은 결정, 이것은요 사소하게 보입니다만은 육신적인 결정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해요.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했습니다. 모압에서 이제 다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대에서. 그리고 이방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냐, 다시 나의 고향, 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일이냐? 아닙니다. 단순히 이사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나오미는 그 결정 순간에 항상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이 내가 이래서 내가 망해서 그냥 어쩔 수 없겠어 그냥 돌아가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기에 계속 그는 옛날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결정에 흉년이 오니까 믿음은 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세상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이익이 충돌할 때는요 세상적인 것들이 훨씬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그럴 수도 있고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소한 결정이 나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LG 그 전에 럭키 금성의 그 10년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은 좌우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소한 결정이죠. 그냥 모함에 살다가 뭐 베들레헴에 가는 게 뭔 큰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소소한 결정이 지난 날과 다른 결정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아무 이사의 결정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지난 날하고 다른 결정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살았더니 모든 것을 잃게 되는구나. 이제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앞으로 답답하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는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아도 직장에 잘 나가고 부자가 되면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더 저주예요. 눈앞에 조그만 걸 얻고 영원한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아프지만 더 아프는 게 뭘까요?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의 이익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셔서 하나님 걸 가볍게 여기고 인간적인 결정을 할 때 볼 때 그 사람 불러서 말을 못하지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 인생에 왜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제 자녀들을 볼 때 왜 답답할까요? 아무리 어려워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어려워서 답답해 여겼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게 답답한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려워도 흉년이 와도 믿음의 결정만 한다면, 믿음을 결정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인생의 기적의 변곡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이 몰라요.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과부지만 그 두 과부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7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 여인들을 가지고 데리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일 밑에 보면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두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마음 다 비웠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정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말하죠.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마음 비웁니다. 그래,
뭐 지난날 우리가 이렇게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가 됐지만 아들도 죽고 없는데 뭐 이제 너희들을 갈 대로 가거라 이렇게 편안하게 놓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의 두 며느리가 딱 갈림길에 선 거죠. 여러분 이건 내용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실질적인 선택을 합니다. 실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내계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남편도 없는데 이방 땅에 가서 묻을 거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도 없어요. 그러나 내 친정으로 가서 다시 재가하거나 다시 제2의 인생을 꿈꿀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가 마음을 다 비우고 두 자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의리로 선택하지 말고 효심으로 선택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갈 대로 가라. 그런데 룻은요 불안한 미래죠. 앞날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그는요 작은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장 16절을 같이 읽으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크게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의리로 어머니 선택합니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눈치 보고 내가 어머니 선택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효심이 극심해서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고 고백하는 현장이에요. 똑같이 오르바와 룻이 결혼한 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르바는 그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모압의 그모스를 섬겼던 마음에, 세상을 섬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듣는 것 같지만 언제나 선택을 할 때는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믿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오르바는 떠납니다. 하나님은 못 오고 그 모습은 못 오냐. 내가 그냥 나의 나머지 인생을 잘 살면 되지. 떠나버려요. 그러나 앞길이 캄캄합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앞날에 네가 앞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보아스라고 하는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될 것이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가장 천민들이 하는 이삭 죽기 합니다. 가장 가난한, 오늘날 하면 박스 죽기 하는 것과 똑같아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작은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믿음이 없는 오르바는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룻은요 다른 결정을 해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비우고 믿음의 결정을 하니까 룻이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긴 생의 갈림길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인 게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명준이한테 꼭 얘기해요. 너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내가 꼭 얘기를 해준 말이었어요. 베들레헴에 향하는 이것은 단순히 이사하려고 하는 작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니까요. 그는요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꺼져버린, 기울어버린 그 가정을 다시 세우는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비참할 때다 이 말이죠. 가장 영적으로 비참할 때에 그 작은 과부된 나오미의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그 과부의 또 밑에 과부된 룻의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밤길에 희미한 불빛이, 희미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가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많이 달라진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한 이방 여인의 룻의 결정이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는 씨앗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바꿔가는 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중대한 인생의 결정에서 무슨 결정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너 상식적으로 결정하며 살래? 물론 상식과 믿음이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결정만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나오미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안 후에는 이제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되니까 변화가 시작돼요. 자기의 변화가 며느리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사기 똑같은 시대예요. 한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 땅 한 곳에 아주 실로 성전에 가까운 그 깊숙한 곳에 누가 있냐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무자하면서 이 여인이 한탄하고 남편을 들볶은 것이 아니고 그가 실로 성전에 가서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뭘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빛이 밝혀오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영적인 혼란 때, 흉년도에 이 결정, 나오미의 결정, 룻의 결정, 한나의 결정은 한쪽에서는 다윗 왕가를 이루어가고 한쪽에서는 다윗 왕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오르바가 믿음의 결정했다면, 오르바는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사는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혼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 여인은 세상을 택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여인은 믿음을 선택했는데 세상을 선택한 거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큰 영향이 없어. 그 믿음의 선택이라고 뭐 짓받친 것도 아니고 그냥 모압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막히고 힘들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가정을 세우려고 달라들지 마시고요. 가정을 세우려고 달라들지 마시고 내 믿음을 세워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가정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자연스럽게 세워지면 그 믿음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다윗 왕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영혼을 돌보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영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땅의 것에 관심을 갖기에 세상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는 일에 우리 시간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계속 땅만 보지 마시고 내 형편만 보지 마시고 흉년에서 어떻게 하면 어디가 먹고 살기 좋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작은 결단이라도 하셔서 우리 인생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 가정이 회복되는 시작점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새롭게 가게 오픈할 때 붙여놓죠. 지금은 수입이 얼마 많지 않지만 계속 지나면 수입이 많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가뭄이 와도 너는 인간적으로 세상 상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네가 결정한다면,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지금은 비록 부족하겠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라오미와 룻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문은 나중에 다윗 왕가를 이루는 왕가를 세우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선택이나 영적인 선택의 그 시작점에서는 그 선택은 아주 미미해요. 아주 작다고.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의 선택은요 그 영혼을 세우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세워진 영혼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돼요. 왜 가정에서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부모가 믿음이 안 세워졌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불편해요. 그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놀라운 다윗 왕가를 세우겠냐고 맨날 이리저리 마귀에게 끌려다니다 말아불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1절에도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크냐 문제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하는 그 씨앗은 여러분 뭐가 같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아직 이게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혼란과 가뭄이 올 때 내가 혼란 속에서 믿음의 결정을 딱 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거는 믿음을 심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믿음의 심은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은 뭐냐? 이것도 좀 따라서 하지 잠도 오니까. 믿음의 선택은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은 우리가 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정을 안 하면 알고는 있고 갖고는 있고 하지만 그는요 어디다 심어버리냐? 세상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변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 고통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불확실한 속에서 이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은 룻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믿음이 룻의 믿음에서 더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그 믿음을 시작했고 룻이 그것을 바톤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믿음의 결정은 룻의 믿음의 선택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죠.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선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딱 일치된 거죠. 그래서 이 영적 혼란계 룻의
선택을 통하여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만들어지고 한나 똑같은 시대예요. 한나의 선택을 통하여 사무엘이 자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라고 그래서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플랜 A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가를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일은 그 미천한 나오미의 결정에서 그 연약한 한 여인의 결정이 루세게에서 보아스로 보아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다윗 왕을 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 믿음의 거인을 봅니다. 그 거인이 하루아침에 자랐을까요? 그 시작은 이방 모압에서 피천에서 누구도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나오미 루세 그 증조 할머니의 믿음의 선택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돼야겠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못 배워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자가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 오는 거야 말리지 않겠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짝에 쓸 수 없어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약한 개인의 작은 믿음의 선택이 그 가정을 이루는 씨앗이 됐습니다. 같은 상황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캐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를 고기를 생선을 먹으라 하니까 가시를 막 먹어가지고 켈록켈록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결단과 길이 오고 그런 것들이 큰 것 같지 않지만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심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나오미와 루세 그 믿음의 결정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원한 그 가정에서 놀라운 다윗 왕가를 만들었다니까요.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무엇으로 심는단 말은 양입니까? 씨앗을 말하는 씨앗을 말해. 씨앗의 종류가 중요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이거는 씨앗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말해. 양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많은 양을 거두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초의 놀라운 다윗 왕가의 시작은 아주 남편 죽고 가슴에 두 아들을 묻었던 한 나오미의 그 작은 믿음의 결정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보고 따라갔던 룻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정과 또 이런 믿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잘나고 제가 잘나 여기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 다니려고 하면서 계속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이번 주까지 가고 안 나가야 돼. 그리고 또 가.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번 주까지 가고 내가 안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또 가서 앉아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죄 짓는 일은 지가 하지만 사는 일,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은요. 뭐 원인은 뭐 누가 오라게 해서 뭐 남편이 가장해서 무엇이 어쩌고 여자 뭐 그럴 때라도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담양군 용면 그 가막골 용소에서 작은 옹달샘이 솟고 있습니다. 작은 옹달샘이 그게 시작해서요. 그 발원지가 돼서요. 120km를 굽이굽이 흘러 나주 영산포 지나서 저기 목포까지 가는 영산강이 됩니다. 용면의 작은 가막골에 흐르는 작은 그 옹달샘이
영상강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결정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다윗왕가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요, 주변에 보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개척교회 멤버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10년은 잘 버티나 20년, 30년, 40년 흔들거리게 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게 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버려요. 그런데 내가 제일 가슴 아파하면 안타까운 것은요, 육신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을 보고요, 힘을 얻어가지고요, 인간적인 결정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결정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육신적인 결정하는 사람에게 힘을 얻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결정하는 사람 보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상황과 현실의 흉년을요, 자기 힘과 자기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가장 먼저 자기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버려요. 판단력이 떨어져 버려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지 못해요. 그 머리로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 머리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머리로 죄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비밀과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결정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인간적인 결정은요, 결정적인 순간 가정을 무너뜨려버려요. 지금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은 심는 것이 되어서 겨자씨 같은 작은 걸 심은다면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 것이 돼요. 잠언 15장 16, 17절을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그대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가산이 적다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산이 적든 많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냐 안 하냐 그것보다도 가산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고기를 먹냐 채소를 먹냐, 정말로 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세상 것에 관심을 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와의 경외를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최고 좋다 그러면은요, 불신자들은요 웃죠. 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했었냐. 고기를 먹고 부자가 되고 너 돈 없어 봐라, 너희 가정이 유지되는가.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가정이 유지되고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 가정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각방 쓰는 사람은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부자들도 만나봤어요. 근데 부자들의 가정이요,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좀 많이 안 만나서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남녀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부자가 되는 거 결코 복이 아니야. 나 그런 얘기를 할 건 없고, 아무튼 여러분, 지난날 선택과 지난날의 기준이 오늘 우리 가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매사를 결정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위대한 다윗의 이 놀라운 다윗 왕가는 그 이방의 무력한 여인, 홀로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룻의 믿음의 결정으로부터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유진 씨 내가 얘기를 했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가장 서울대에서 최고로 뽑혀가지고 유학 가서 가장 중요한 교수 요원으로 떵떵거리고, 그때 유학 안 보냅니다. 그러니 하룻밤에 잘못 만난 그 후배 때문에 인생이 송두러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인생길에 가는 작은 결정이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고, 항상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살고 가문을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